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이 우리의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일상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출구가 보인다 그러고요. 풍토병이 되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적인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최대 관심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일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나. 또 국제적으로는 우크라 전쟁 사태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여러분,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확실히 아는 것은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표만 더 받아도 당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선거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겁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아마존의 설립자가 있습니다. 베이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관심사,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앞날 어떻게 바뀔까, 새로워질까. 그러나 다 간과하는 것은 10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것이 문제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새로워질까에 대한 추측과 또 여러 가지 예측과 그러한 어떤 일들 이야기는 많이 하고 관심 갖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런 뜻에서 얘기했겠죠. 기업의 본질, 기업의 비전, 기업의 어떤 정신은 변하면 안 된다.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그 목적과 비전과 가치는 달라지면 안 된다. 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면, 잘 되면, 성공하면 또 무엇인가를 이루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올챙이적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진정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내 평생, 앞으로 10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40-50년이든지 100년 그러한 어떤 주어지는 그 시간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 처음 예수 만나고 처음 은혜 받고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라. 10년 후에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믿음의 소망,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 뜨거웠던, 간절했던 나의 모든 생명 다하여 던질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변하지 않고 가야 될 것, 그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점검하고 또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그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불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시들어가는 내 신앙인지, 환경과 문제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위기 시대에 과연 내 믿음은, 내 신앙은 계속 변치 않고 주를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그 경배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시들시들해지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 불이 꺼지지는 않는지.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라. 하나님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내가 과연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일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복되게 하셔서 영광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태워야 할, 활활 태워야 할 그 믿음의 불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보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서 투명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55%, 95%는 우리는 있어도 실제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듣는 것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개미가 하품하는 소리 들으세요? 너무 작은 소리는 안 들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어마어마하대요.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연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그런 어떤 우리의 창조된 인격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약하고 또 그것에 영향받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한된 인간의 능력을 무한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능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능력, 연약함,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뛰어넘고 가능케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은요,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가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만 믿음은 그 천국을 내 것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절망에 나락에 떨어졌어도 믿음은 어떤지 아세요? 희망을 품게 하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끌어올리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었다면은 때가 내 때가 아니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넓게만 바라봐도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도 우리에게는 벅차기만 하죠. 경제가 막 휘둘려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방 진영, 공산 진영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대선 한복판으로 또 와서 진영 싸움을 또 하고 있는 현실에 이것 또한 우리가 뛰어넘고 또 넘어가야 할 싸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백신만 들어오면 이긴다,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게 1차, 2차 막 맞았어요. 3차 맞으라고 해서 그거 맞으면 이제 다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급하게 저는 또 받았어요. 3개월 지나자마자 막 또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죠? 백신 맞기 전에는요, 100명, 200명인데 지금 20만이 가까워요. 코로나19가 언제나 끝날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그 예측을 보면 또 싸워야 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줄도 모릅니다. 청년 세대들 보십시오.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전쟁, 갈등, 실패, 연약함, 질병, 문제, 위기, 걱정, 근심 첩첩히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이러한 싸움이 주변에 늘 부러져 있어요. 우리 약간 고개만 돌려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 다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 갈등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문제를요 넘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분이 나의 창조주야.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만 있으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망함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승리케 하는 거예요. 문제라는 검은 보따리를 열고 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검은 보따리 안에는 담겨 있어요. 시커멓게 꽁꽁 싸매어 있는 보따리, 그것을 풀고 힘들게 열어보면 약속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한 열매들이, 보석들이, 진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보따리 안에 있는 열매들인 거예요. 성공은 고난이란 보따리 쌓여서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합니다. 기회는 위기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달려온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보석은요, 절망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문제가, 고난이, 그리고 실패가 결국 그 안에 열어오고 풀고 넘어가고 극복하고 이겨내면 하나님 약속에 성취된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지난 인생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다가온 고난, 힘듦, 어려움을 멋지게 이기고 나면 항상 멋진 대가가 주어져요. 믿음도 업그레이드되어져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도 멋지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간절히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만 했죠. 하나님은 부도수표 만들지 않더라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 담대해, 더 구해, 더 믿어, 더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외상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주시는 대가,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이 부족한 종이 지난 그러한 어떤 삶 속에서도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시 이방 땅 가나안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중병에 걸려 거반 인생을 망치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내 딸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첩첩산중 장애물이 있었어요. 방해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여러 방해 세력들을, 방해했던 일들을 다 넘어가고 잘 감당하고 놓여 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장애물 없이 주어지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신 분들, 또 생활을 또 우리가 잘 했던 분들을 한번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신앙생활은 장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장거리예요. 신앙생활도 단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장거리고, 그리고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야 꼬린 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신앙생활은 장애물과 같은 그런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결국 보십시오. 그 모든 위기의 장애물들을 검은 보자기 하나하나 풀어내고 주님께 들은 칭찬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보자기를 다 풀어야 돼요. 장애물을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로부터 그때로부터 딸이 낳으니라. 응답이 주어졌어요. 지금 전에 없는 위기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위기 앞에 절망, 우리의 삶에 놓인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만나고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또 우리 앞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 검은 보자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하나 다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하나하나 장애물 검은 보자기를 다 풀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꼭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 땅을 떠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바로 근접 이웃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시돈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 때 이세벨의 시돈 왕 이세벨의 아합 왕과 결혼했던 그 시돈이 바로 근접 이웃 나라입니다. 그 시돈 땅에 두로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장벽을 뚫고 검은 보자기 더 깊숙이 담겨있는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천국의 보석을 손에 넣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나의 문제, 귀신 들린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꺾이지 않겠다. 마침내 구원의 보석을 얻는다는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천국의 보석은 어떤 행운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다가 로또가 당첨된 것 이거 아니에요. 어쩌다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오셔서 어쩌다가 그 예수님 부르짖고 하다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로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넘었던 장애 검은 보자기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검은 보자기는 사람의 장벽이었습니다. 환경이기도 하겠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운집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는 사람이 많은지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근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합니다. 22절 함께 볼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여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 있고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라고. 많은 사람의 장벽이 있었지만은 외쳤습니다. 소리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외침이었어요. 내 딸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내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자유롭고 그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움 개의치 않았어요. 저 예수가 나를 주목하기 위해서 소리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좀 묵은 때를 좀 벗기러 가잖아요. 그런데 목욕탕 갈 때 집에서 샤워하고 하더라고요. 창피하다고. 때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 한번 대충 좀 닦아야지 가서 창피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한번 샤워하고 한번 때 밀면 야, 깨끗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부끄러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내 딸아이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귀신 떠나가고 자유롭고 그리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관심 갖고 주목하고 나를 향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행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내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그리 자랑할 거리가 아니지만은 외쳐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검은 보자기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예수님은 23절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더구나 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누가 시끄럽게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쫓아낼까요? 이방 여인을 쫓아버리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제대로 된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구원의 약속,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딸 아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이 여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 몰라도 확실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과 타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내 삶을 건강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 분이시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어요. 이분만이 나의 영혼육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돌아온 응답이 뭔지 아세요? 침묵이었어요. 한마디도 예수님은 대답지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을 찾고 있는데, 기다려도 하나님의 침묵만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침묵은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도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검은 보자기임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 나가야 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해야 할, 풀어내야 할 그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를 향한 그 부르짖음, 확실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그런데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귀는요, 작은 신음이라도 들으시는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은 얼마나 축복과 치료와 기적의 능력을 행해야 될 그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가련한 여인에게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 상황을 왜 외면하실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이 포기하고 뒤돌아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의심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게만은 왜 침묵의 시간이 돌아올까? 여러분, 그 침묵이라는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시간이에요. 모난 부분, 하나님과 또 이 뭔가 핀트가 딱 고정되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잘 잡는 거예요. 깨트리는, 그리고 정말 부드럽게 갈아엎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더디 응답이 온다는 것은 이 시간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검은 보자기를 풀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풀어내야 돼요. 계속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보자기가 뭔지 아세요? 침묵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의 반응 보십시오. 싸늘합니다. 냉담합니다. 남들은 다 잘도 해결되더구만. 저렇게 나처럼 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구만. 나보다 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기도만 하면 왜 저렇게 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 왜 내게만 싸늘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까? 자,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제 아들이 쫓아버리든지요, 아니면 시끄러우니까 또 고쳐주시든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 제일 힘들 때가 비교 당할 때입니다. 침묵과 냉대, 비교 앞에 패배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 두 번째 보자기 풀어야 되는데, 축복의 약속, 천국의 보석들을 내가 캐고 그 열매를 따 누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과 예배의 보따리가 우리 앞에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싸늘한 그 대답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자기가 더욱 혹독하고 잔인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보따리, 검은 보자기를 다 이제 통과했죠. 냉담한, 나는 다른 데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너무나 혹독한 말씀이지라도 잔인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예수님의 대답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 취급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하고 이방 신전에서 음행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동물로 이 개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연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중동에서는 그래요. 이방인을 무시할 데가 없어서 개에다 비유하시는 주님 보십시오. 왜 이렇게 혹독한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실까? 구원의 복음,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얻기까지는 마지막 단계가 아마 이 단계 같아요. 진실한 믿음. 지금까지 네가 나를 믿고 고백하고 찾고 구한 네 믿음이 진실한가?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진실한가? 과연 상황에 따라, 반응에 따라, 어떤 문제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문제, 어떤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진실하게 나를 믿는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확인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낼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개취급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장 값진 보석이 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검은 보자기를 보니까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고 냉대, 무시,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얼마나 허황된 용어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절하는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 중에 이방 여인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방인 마땅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항거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지 않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더 그릇이 크게 키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인이시고, 그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아, 너는 죄 중에 잉태해 있어. 주님 옳소이다. 맞습니다.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에 불과해. 주님 맞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상 때묻은 채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아,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너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이 축복의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반절에 속한 자야,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하나님 말씀에 항거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모든 말씀이 언제나 옳소이다.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어렵고 힘들어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53세의 김승진이라는 이 선장이 요트만 타고요, 세계 일주를 세계 여러 곳을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것에 도전했습니다. 53세 나이에 무원조, 다른 배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요트이기 때문에 무동력, 어떤 그죠? 그 모터를 달든지 그 무동력, 무원조, 그 다음에 무기항, 어떠한 항구에도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바트 위에 요트, 그냥 깃발 하나, 돛 하나 가지고 209일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일주하는 그 성공을 하는 분이 바로 김승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6번째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돌아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첫 번째, 바다에는 언제나 바람이 있었다. 내 인생과 꼭 같았다. 7m가 파도가 덮쳐서 무동력 요트가 뒤집히기를 2번, 다시 뒤집어서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 우리 인생 바람 없는 인생 그런 날 없잖아요. 항상 바람이 불어요. 두 번째, 어쩌다가 바람이 없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바람 부는 날이 아니라 바람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꼼짝 못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분해가지고 졸다가 상어가 공격해오고 상어와 싸워야 됐고, 졸다가 보니까 해적대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몰아치는 위기는 상상이 안 되는 위기였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날이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가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잘 평안하네, 순탄하네, 성공하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네.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이 김승진 씨가 이렇게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무섭기도 하고 힘들고 외롭기도 하다는 거예요. 209일 동안 그 요트 안에 거하면서 저녁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에 태양이 또 올랐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 그럼 반드시 아침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항상 우리에게는 저녁이라는 밤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새 날이 와요. 새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항상 저녁이라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너무 고요할 때도 있고 수많은 위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반드시 오더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반드시 풀고 또 풀고 또 풀었더니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리고 해결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